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도 몸보다도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었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서 더 이상 인정을 해주지 않고 다른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2세의 아들들을 쭉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사무엘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너무나 멋져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어디 내놔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계속 끝에까지 가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없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밖에서 걔는 끼지도 못했어요. 거기 잔치자리에 틀에서 형들이 치던 아버지 양떼를 치느라고 있는 그 다윗을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갖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을 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너희가 가져오는 것은 내가 싫다, 귀찮다. 내 성전을 밟는 것도 난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저 막 양떼, 소떼 가져와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는 그 재물,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뭐만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구나 이걸 알지만은 오늘 분명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뜻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을 때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만 구원시켜주고 우리의 껍데기는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시켜진 영혼이 그 더러운 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우리 영혼만 구원받았다면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죄 짓는데 막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 육체도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원받은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영혼만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까지도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나 육체가 같이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생각하면 죄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짓고 12번만 져 70번, 80번, 100번까지 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늘 죄를 짓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냥 공장이 뭘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듯이 우리 육체가 연약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집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을 제단에 산제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 나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각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는 그 인격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저는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의 인격이 눈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앙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 그걸 통해 갖고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음을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신앙의 인격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다면은 우리의 인격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나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 우리 속에 있는 그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아무리 좋은 거 뭐 4,000불, 7,000불, 10,000불짜리 갖다 놔도 거기에 모니터가 없으면 여러분 그 컴퓨터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 컴퓨터가 작동하는 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 자리 잡고 있어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격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TV,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텔레비전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부품이 있어요.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어보면은 복잡해요. 뭔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텔레비전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는 다 뜯어서 들여다보고 여기 부속품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이 TV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부속품이 좋은 것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 클릭 해가지고 TV를 틀어보면은
TV가 작동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훌륭한 부속품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안 뜯어봐야 돼요, 여러분. 딱 틀어보면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속에 부속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부속품.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현미경으로 갖다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있어 없어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인품, 이런 성품,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없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또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다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저런 인격을 소유한 자였구나, 저 사람 제대로 살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나 생각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데까지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삶이라서는 단지 교회만 와서 그 있는 동안에만 교회 노릇하면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한두 번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가면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미가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만 만날 때만 내가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면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시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걸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바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삶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전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러 나와, 그리고 금요일날도 예배드리러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교회 올 때도 예배드리러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공장에 일하러 갈 때도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갈 때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서 가야 됩니다. 가게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갈 때도, 밭에 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공장에 가는 공장에 가는 거고, 직장에 가는 직장에 가는 거고, 교회 오는 거 교회 가는 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가게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일 거예요. 나와서만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 참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꼭 해야 될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믿는 자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세상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다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점점 이 세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을 구축하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살 때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쩡크만 나오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인간들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봐야 되고, 세상이 다 지금 막 쓰러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강건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르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쪽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자주 만나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조그마한 표범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자주 만나다 보면 사자가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표범으로 작게 보여요. 이걸 더 좀 비약해서 축소시켜서 말한다면, 더 자주 만나면 사자가 고양이로 변한다. 고양이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 잡혀먹어, 사자한테. 나중에는 더 자주 만나다 보면은 사자가 생쥐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느냐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유지만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울면서 어떻게 쓰라도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려고요? 쓰러뜨리고자 지금 울면서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으면 어떻게? 물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디서부터 내가 그것을 자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쓰레기를 받아서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쓰레기가 되버려, 내 쓰레기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쓰레기야, 안 돼, 자르고 요거는 괜찮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기 싫어해요. 왜? 어떡합니까? 아이고 뭐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야 물결을 갖다 반대로 거부해서 올라가면 힘들어, 따라 내려가, 그러면 돼.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받지 않게 한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물질 많이 갖고 있으면 있어요? 여러분, 물질 갖고 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버는 물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문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 그걸 통해서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판단해주는 그런 말씀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이는 말하는 것도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행동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배우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갖다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그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세상 드라마나 보고 TV나 즐기고 오락이나 즐기러 다니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냥 히덕거리고 웃는 그런 것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지. 내가 믿음의 영향을 받는데 내가 믿음 조금 있어. 근데 믿음이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할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 없는 사람 돼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현명하게 사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변화. 우리에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변화가 되는데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전의 모습, 죄악된 모습에 살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고 이러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 받으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가 여러분 수동태로 패시브로 써있어요. 패시브로 써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의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들 변화받아라 했는데 너 혼자 변화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변화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나는 못해도 누가 해줘?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나는 못해 해버리고 주님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를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변화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지, 내가 변화받은 그 모습이 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경험한 건데,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됐네요. 빨리 예수 믿고 그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황당한 마음, 그 표정으로서, 아니 지금 여기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아니 거기까지 같이 가요? 차라리 그런 곳이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저 사람 산돌 장로교에 다녀. 근데 산돌 장로교에 나간 누구 저 사람 보고 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살만 난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져. 저 사람이 인품이라면 나도 예수를 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기회가 될 때 예수 믿고 싶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사는 우리 주변의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크리스찬답게 내 몸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아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 같이 나 그 사람이랑 나 싫어 그 사람 가는 곳이라면 난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품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만 와서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 때 그곳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비춰주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고 그냥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기에 그 육체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내 속에 있는 그 멋진 크리스찬의 그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 화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24시간이 주님께 산 제사로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